사도행전 8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 찬양이 참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서 고등학교 때 제가 합창단을 했었거든요. 숭실 남성 합창단을 했는데 그때 지휘도 하고 맨날 시간만 나면 밥만 먹었다 하면 노래 불렀던 항상 평화의 기도, 주의 크신 은혜 그 찬양 밥 먹듯이 하고 살았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혹시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쨍쨍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나요? 혹시 괜찮았나요? 괜찮으셨나요? 예, 우리 조재호 목사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셨는데 이따가 우리 한번 다시 연습하겠지만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연습 한번 할까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은혜 받기로 작정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 우리 아멘 합시다. 은혜 받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종은 십자가로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열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뉴질랜드에 가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양의 털을 미리 깎아준다고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봄철이나 여름철 따뜻할 때 양털을 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추운 겨울날 앞두고 양의 털을 깎아줄까? 물론 그때 깎는 털이 가장 질이 좋고 비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오기 전에 털을 깎아줘야지 양이 더 튼튼하게 병이 들지 않고 겨울을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털이 많은 양은 자신의 두터운 털을 믿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병약하고 또 조그마한 질병에도 쓰러지게 되지만 털이 깎여버린 털이 없는 양은 부지런히 자신의 몸을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추운 겨울을 대처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털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도 동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이 연약해집니다. 더 병들게 됩니다. 더 부패하게 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련의 밤,
그 시련의 밤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더 이전보다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평탄한 삶보다도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더 강인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를 더 강인한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전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은 시련의 밤을 준비하시고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시련의 바람에 대한 말씀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는 7장에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데반을 잘 아시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은 어떤 잘못을 해서 죽임당한 것이 아니죠. 스데반은 참 성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무참하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재난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1절을 보시면 바로 같은 날, 즉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그날, 죽임을 당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모두 흩어지는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련의 바람이었고 환란의 철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딱 그 헌화식 때만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낯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계속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시면 환란의 큰 핍박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 뿔뿔이 흩어졌지요. 유대 지방으로 또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성도들은 대할 때 엄청난 통곡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잔혹한 피바람이 이들에게 덮쳤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었던 그 공동체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환란의 철퇴 앞에서 무릎 꿇고 말았다면, 그들의 삶을 멈추고 말았다면 기독교는 패배자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환란 앞에 멈춰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나오지요? 자,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도성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8절에 의하면 큰 기쁨이 그 성 안에 가득 찼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독특한 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닥치면, 풍랑이 닥치면 그것 보고 두려워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환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해서 불경기가 예외적으로 지나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 터전이 든든하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똑같이 해를 당합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련의 바람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만들어내고 복음이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창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기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건들, 버거운 사건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의 폭풍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차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더욱 강한 교회가 되려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련의 바람을 통과해서 더 강한 교회,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 뭐라고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사람의 그 가치관에 대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떠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기에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신세한탄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쌓았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져 가면서, 떠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흩어져 내려가면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환난의 바람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한가운데서 그의 존재 이유, 그의 가치를, 그의 사명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정체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5만이다, 8만이다, 10만이다 여러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소그룹을 통해서 큰 하나의 공동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들이 이런 인식, 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남겨놓아 두셨는지 그 일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것 자체가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바깥을 향해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깊은 교제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끼리 더 풍성한 삶을 나눌까? 더 행복할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으면서 그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의 철퇴를 통해서, 야, 그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교회 사명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민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7만 개라 그래요. 이민교회가 제가 있었을 때는 4,300개로 기억하는데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4,300개. 이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력에 대해서 관심사를 최근에 들어서 점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80년대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만 개척하면 막 부흥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의 바로미터는 숫자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교회고 숫자가 적으면 실패한 교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든 후에 소위 말하는 이 오라구조, 컴스트럭처, 오라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마치 성도들이 백화점 쇼핑하듯이 내가 어디를 가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면 교육 시스템이 잘 돼서 내 자녀들을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것에 필요를 맞추어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시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교회가 성장했다기보다는 수평 이동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 것뿐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력을 통해서 복음의 불이 타올라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수평 이동한 것을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한국교회가 깨닫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 자료, 한국교회 통계 자료를 보면 1990년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계속 쇠퇴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작년인가 한국통계청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가 제일 많이 성장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예수님만 부르면 무조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통계 자료를 보면 그 중에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그 부류 안에 200만 명 정도 되는 수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요. 저희 교회에도 바로 위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가서 교회가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 되면 신천지에서 나와서 저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 자료를 부풀려서 그렇지 과장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500명 모인다, 1000명, 3000명, 10,000명 모인다.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출석 교인 통계를 다 내보니까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더래요. 이게 말이 되지 않죠. 그만큼 부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만족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크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만 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부흥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신 그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려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어찌하든지 교인 숫자 늘리는 것,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느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산파를 따라갔다가 아기 낳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산파가 무엇인지 아마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옛날에는 산파를 통해서 다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날 안타깝게도 아기를 낳던 산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생명을 낳고 나서 자신의 생명을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소녀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난 이 소녀는 올 때의 소녀와 나갈 때의 소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옛날의 소녀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며 죽어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사건, 정말 온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생명을 본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가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고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것이 때때로 수많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들일 수도 있고 갖가지 인생의 골리앗들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강한 교회,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셔야 돼요. 진정한 가치가 뭔가? 참된 가치인 생명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자, 둘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장벽을 넘어갈 때 강인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또 건강한, 이전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벽을 넘어설 때에 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 여기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파격적인 행동 하나가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빌립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해 보여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평범한 기술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간의 적대 관계가 깊었는지, 만일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북쪽인 저 위쪽의 갈릴리로 가려면 숏컷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3일 길을 더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로 가는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절의 땅입니다. 원수의 땅입니다. 차별의 땅이었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들어가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바로 그곳에 들어갔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거기 들어갔을까요? 빌립이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유대인이라면 결코 들어가려 하지 않았던 그곳에 왜 들어갔을까요? 불모의 땅입니다. 차별의 땅이에요. 원수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그 성에 왜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단절의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빌립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는 복음이 땅끝까지 창대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장벽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원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해서 넘어가야 하는 장벽이기 때문에 빌립은 과감하게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벽을 깨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전도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금기예요. 수치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장 비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허물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시도였습니다. 사랑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넘어가야 할 여러분 각각의 개인의 장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장벽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건 어떤 건지 전 잘 모르지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벽이 있습니다. 이건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건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사역을, 복음의 사역, 축복의 사역, 은혜의 사역,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막힌 담을 무릴 때에,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원대한, 창대한,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지요? 분명히 벽이 없어 보이는데,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유리벽이 있어요. 교묘하게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유리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랑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예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저 형제하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타적인 심령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전부 쓰러뜨릴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한 가지는 새로운 성도들 향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오늘 처음 한마음교회 오셨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계시나요? 예. 안 계시네요. 다 기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시각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도 매주 방문하는 줄 압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오시는 줄 알아요.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오면 내가 환영받고 있는가, 내가 관심받고 있는가, 그것을 제일 초점을 두고 교회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목회하는 그런 경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면, 내가 이 교회 등기를 틀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요, 그것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오늘 많은 새로운 방문자들이, 오늘 많은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이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처를 옮겨서 새로운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모습들이, 내가 어디로 가면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마음 터놓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날까? 그런 기대 눈으로 방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끼리끼리 앉고 끼리끼리 교제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저희 교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꼭 같이 앉아요. 꼭 그룹끼리. 우리 한국 사람은 제가 이민 와서도 느끼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고향이 어딘지 반드시 찾아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반드시 어떻게든지 찾아내. 그래서 서열을 정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 내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한국 사람은 보면 어떤 것이든지 연관된 것을 찾아내서 이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같아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아마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끼리끼리 뭉쳐 있게 되면요, 새로운 성도들이 보면 내가 여기에 끼일 자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끼리끼리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끼리끼리만 여러분 칙스레이 가시고 스타벅스 가셔서 교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냐고,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묶어주시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좋은 목사님, 조재현 목사님 만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광림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서로 알게 됐어요. 광림교회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하니까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성가대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알고 보니까 광림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얘기해 보니까 40년을 성가대로 봉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성가대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좋은 침례교회도 저희 좋은 침례교회가 성도가 많은 건 아닙니다. 한 500여 명 정도 되는데 5개 교구로 나눠서 교회가 이제 건물이 좀 사이즈가 있어서 교제하라고 5군데의 식사 장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분이 우리 교구였냐고, 저분이 이 교회 다녔냐고.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그만큼 끼리끼리 교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교제하면 새로운 분들은요 소외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시면 안 돼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 가셔서 여러분 함께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성장학의 통계도 보면 한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께 배웠겠지만 7명이 딱 싸고 있어야 돼요. 7명이 딱 진치고 있으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7명이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근데 한 사람도 교제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틈만 나면 어떤 계기가만 되면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신 방문한 분이다 하면 다가가셔서 반드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 개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막힌 담들이 여러분의 차원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한마음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증오심이 있어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같이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할, 무너뜨려야 할 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참 저런 사람하고는 제가 교제하기 힘듭니다.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런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는 거부하고 싶지만 그 장벽도 그 담도 여러분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쌓였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유리벽을 자꾸 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오라고.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있나요? 벽이 있는데요. 자기만 쌓아놓은 유리벽.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의 재산 분쟁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누가 더 좋은 땅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 가족이라 해도 돈 문제, 이 재산 문제, 비즈니스 문제가 개입되면 이게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투게 돼 있습니다. 분쟁하게 돼 있어요. 형제 간에도 다투고 부모 간에도 다투는 것이 이 물질의 벽입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롯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 장벽을, 이 담을 깨뜨려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둘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내 편에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너에게 내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마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투쟁을 멈추고 이제 비옥한 땅으로 떠나게 되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사건이 일어난 후 그런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대인관계의 장벽이었던 롯을 풀어주었을 때에, 무너뜨렸을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조그마한 땅 가운데 그냥 이 땅 차지할 것인가 저 땅 차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든지 네 눈에 들어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 차원의 축복의 약속을 그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양보하셔야 돼요. 먼저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그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반드시 이 시간에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큰 장벽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장벽이 하나님께 나가서 온전히 기도하는데 장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관주의적인 마음의 상태가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될 거야, 처음부터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하셨고 축복을 주시기로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이 장벽들을 깨뜨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준비하신 충만한 차원의 축복을 우리가 모두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의 장벽들, 미움의 장벽들, 이기심의 장벽들, 욕망의 장벽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경우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준비시키신 게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자, 우리 저기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으셨듯이 6장 5절 말씀이 하면 빌립을 여러분 바로 알면 어떻게 그가 사마리아 장벽을 뛰어넘어서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거기에 비결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인데 7 집사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말씀했죠? 7 집사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특징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과 빌립과 하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소유하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평신도요.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같이 몸단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계속해서 절망적인 음성을 반복해서 들려주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불신앙의 장벽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분노와 미움의 장벽을 허물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죄가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긍휼히 여기게 돼요. 죄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분노, 욕망의 모든 쓴뿌리들까지 다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르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LA 지역에 가면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LA는 LA 이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한 수입이 되는 분들이 이제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오거나 이쪽 세리토스 지역으로 내려와서 삶의 터전을 다시 찾습니다. 이 세리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찰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참 귀한 분인데 원래는 미국에 유학을 오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도 그리고 박사 과정도 공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물체외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도 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료를 해보았지만 고쳐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을 보는 것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유학을 와서 살다 보니까 학생 신분으로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교회에 혹시라도 일자리를 주시면 청소도 하고 힘든 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사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이 사찰이지 지금 이분이 사찰하러 유학 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부하러 석사와 박사까지 과정을 다 공부했는데 사찰을 일을 하다 보니까 겨우겨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지만 이 마음이요 피폐해져 갔습니다.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자기 동료들은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승승장구하는데 좋은 학위를 그들은 받기도 했는데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청소하고 일하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나 못나 보이고 실패자 같고 좌절감이 가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얼굴빛도 항상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쏟아내는 것이 쓴뿌리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족도 다 힘들어져 갔습니다. 고통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처지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가 막 쏟아졌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쓴뿌리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1시간, 2시간 하나님을 감격과 감사로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차를 몰고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 차를 몰고 나오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아마도 운전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꽝 하고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꽝 하고 들이받아졌는데 어떻게 된 연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던 시력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역사도 하십니다. 우리는 순리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탁 치면 켜지지 않던 TV가 들어오듯이 영상이 살아나고 이 시력이 살아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비판하고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할 때는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모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나오다가 비록 차는 망가졌지만 꽝 하고 나서 시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흥분합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그 기적을 그가 체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기와 같은 체험을 한 이 사람이 계속 그 후에도 교회에 남아서 사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리고 떠나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곳이 바로 이곳인데 내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이토록 감사하구나, 이토록 귀한 것이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이후로도 그 교회에 남아서 사찰 사역을 계속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져서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을 허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초라해도 내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해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을 피세요.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가시는 곳곳마다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시련을 넘어서 더 강한 삶을 누리려면, 더 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복음에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요,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더 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천냥빚도 갚고 다 할 수 있죠. 이론에 또 머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만 전했나요? 아니요.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표적도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표적의 내용이 7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증거합니까? 물론 복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복음으로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하다는 것을 내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수많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오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어요. 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실제적인 능력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막연하게 내 마음의 평강만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그것도 귀중합니다. 거기서만 그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드려야 되지만 실제적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해야 됩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부흥을 가져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이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참 기적이기 때문에 그 기적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떠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세상 좀 힘들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인생의 계획이 잘 성취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